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1장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우리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같이 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와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입니다. 기억하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뭐죠? 이전의 인상이나 경험을 의식 속에 간직하거나 도로 생각해내는 것을 기억이라고 한답니다. 또 사물이나 사상에 대한 정보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저장해서 인출해내는 정신 기능을 기억이라고 한대요. 또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간만큼 수용하여 두는 기능, 그것을 기억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기억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인간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좋아한다 했습니까? 싫어한다 했습니까? 싫어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사람들이 그 지식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없다 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 부모와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권면할 때에 그 자녀가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그 마음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부모를 향한 존대와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선한 말을 해줘도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요? 오로지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 들지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자녀를 사랑으로 권면하고 훈계해야 되는 것이 부모된 도리인데 그 부모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자녀를 사랑으로 포장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한다. 그 또한 죄입니다. 죄악에서 나오는 악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어찌되었든 이 기억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기억한다? 불가능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혹시 이 자리에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다. 그것은 내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도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의 집에 가서 세례를 하기 전에 예수님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보고 내가 당신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이 합당하노라 하고 세례를 줍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고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대표로 12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12제자들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늘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예수의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 제자들이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두려워 떨며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뭐 했다? 기억했다. 오늘 기억이라는 말 잘 묵상해 보시고 내가 과연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됩니까? 나는 싫은데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뭐 세계 기독교 인구가 40몇 억이라네요. 전 세계 인구가 몇 억입니까? 160억입니까? 네. 어쨌든 절반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이날도 휴일이라고 그죠? 캠핑을 가고
뭐 취미 생활을 지내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피곤한 몸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데 그 몸을 깨워가며 주일 오전, 일요일 오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예배 준비를 하고 왜 이렇게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갑니다. 내일 또 학교 가네. 왜 그렇지요? 학교에 가야 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물론 피곤할 때도 있고 다양한 인간들 속에서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으면 이 땅이 천국이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이 100%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 어디를 가도 없어요. 도라이 질량의 법칙이란 말이 있죠. 꼭 싫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요. 사라졌다 싶으면 후련할 것 같은데 더 이상한 놈이 나타나. 그게 또라이 질량의 법칙이라고 한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를 왜 가요? 가기 싫어라. 근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지요? 예수의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인지와 기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맡긴 양을 치는 데에 소홀함이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 하십니까?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오늘 20절에서 24절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니엘서라든지 열왕기상이라든지 구약의 다양한 곳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인데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21절 보세요.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뭐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뭐 하라 그래요? 도망가라. 뭐라 그래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또 뭐라 그래요? 촌에 있는 자들도 그리로 들어가지 말아라. 어디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촌에 있는 자란 뭐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보다 좀 더 낮은 수준의 삶이겠지요. 치안도 좀 불안할 것이고 살아가는 어떤 생활 수준도 낮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늘 뭘 흠모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은 것을 흠모하겠죠. 소망하겠죠. 예,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있죠. 우리 소금 기둥에 된 롯 아내 있지요. 기억합니까? 예. 롯의 아내가 왜 소금 기둥이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롯과 그 두 딸과 아내가 도망을 가는데 그 아내가 뭐예요? 뒤를 돌아봐 버린 거예요. 뒤를 돌아봤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뒤에 누가 오나? 오늘 준이가 운동회를 하는데
그 100m 달리기입니까? 달리기 2등을 했어요. 그 전날 밤에 3등 할 것 같은데 3등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애가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요 땅 하는데 갑자기 막 내달리더니 2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준아 몇 등 했어? 2등! 탁 자랑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자부심이 차오르는 거죠. 3등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2등 했구나. 조금만 더 했으면 1등 할 수도 있었을 건데 신발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었어요. 뛰면서 자꾸 옆을 봐. 그래서 그랬죠. 선수들은 앞만 보고 달린다. 왜 앞만 보고 달리지요? 그래야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다 누가 나를 따라오지 않을까? 롯의 아내가 뒤로 돌아봤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거기에 두고 온 자기의 소유물들의 미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아봐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죠. 그럼 뒤로 돌아보면 소금 기둥 된다. 그 의미가 소금 기둥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통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촌내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마라. 아무리 그 예루살렘 성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더라도 군대가 예루살렘을 감싸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니 그 속에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뭐 된다? 죽는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되고 왜 죽었다? 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요? 자기의 마음에 세상의 미련과 내 두고 온 집과 재물과 그것들의 미련을 두고 그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뒤로 돌아보지 마라. 저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번뇌를 경험하고 번뇌에 빠지고 고통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뭐지요? 내 마음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더 고통하지요. 내 마음의 욕심이 더 강하고 내 마음의 목적이 더 강할수록 인간의 삶의 번뇌는 더 커져갑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우리 라디오 방송에서 설교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사레가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주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왜 안 주시냐 왜 안 주시냐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마음을 믿고 기억하면 평안 중에 살아갈 것인데 안 주니까 자꾸 안 주시니까 그때 당시는 요즘도 그렇지만은 자녀는 뭐다?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자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니 뭐예요? 인본주의를 씁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다죠.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제 그 성경의 원어적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안 주시니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셨죠. 그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 자신의 여종 하갈을 대신 아브라함 남편에게 주어 자녀를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사라는 큰 고통과 서러움과 번뇌에 빠집니다. 들어가지 말아라. 자, 왜 그렇다고요?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실제로 AD 70년, AD가 뭐예요? 안노 디미니, 주님 오신 후라는 말입니다.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우리 지금 어떤 역을 쓰죠? AD를 씁니다. AD 몇 년요? AD 몇 년요?
네. AD 2025년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전이잖아요. AD 70년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70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 7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로마의 타이투스라는 또 어떤 말로는 디도라는 장군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수로를 끊어버려요. 식량의 통로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요, AD 70년 예루살렘 디도 장군, 그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예루살렘 성내에서 사망한 자만 약 110만 명이 학살되고 9만 7천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그 이제 로마의 군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들어갔는데 물도 양식도 다 끊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때요? 살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들어가 보니 냄비에 아이들의 뼈가 있고 옆집의 자녀를 잡아먹고 서로를 뜯어먹으며 살았던 겁니다. 110만 명이 학살됐대요.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무자비하고 끔찍한 일이 예루살렘 성내에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자 23절 보세요. 23절 읽어보면 23절 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주 처참하고 잔인하고 잔혹하게 짓밟힙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차 대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게 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포로 수용소가 그 유럽 전역의 독일과 폴란드 그 전 지역에 2만여 개의 포로 수용소가 있었대요. 2만 개 포로 수용소가요. 그 중에 그냥 포로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만든 수용소가 있다. 그게 전멸 수용소래요. 그 중에 대표적인 수용소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랍니다. 독일말에 입도 잘 안 돌아가네요. 그 수용소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을 늘 방문한답니다. 거기에 사람을 부르잖아요. 가스실에 400명 정도를 놓고 요만한 그 살충제 가스를 주입해서 아주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전멸작전에 들어가 죽은 유대인들만 600만 명이 넘는데요.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가스실에 보면요. 벽이 거뭇거뭇한데 손톱이 긁힌 자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봐도 이거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기 위해 벽을 긁은 손톱 자국이나 근데 이 거뭇거뭇한 자국은 뭡니까 하니까 손톱을 긁으면 어떻게 돼요? 손톱이 다 뜯어지겠죠. 온통 피가 벽에 묻어 있는 겁니다. 그게 벽에 붙어서 검정색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손톱 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히틀러가 전멸작전을 내세울 때에 그 자꾸 어떤 가스라이팅을 했겠지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못한 혈족이고 특히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종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을 전멸시키기 위해 사상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역사 속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은 그 가자 구역이랑 전쟁을 벌이고 있죠. 늘 그 지역의 전쟁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그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인류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오늘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 심판을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왜 들어야 돼요? 그런 고통과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오늘 뭐라 그랬죠? 21절에 보니까 도망하라. 그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나와라. 촌에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말아라. 뭘 보거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것을 보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무참하게 짓밟힌다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때에 이 하나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어요.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약 67, 8년이 지난 세월이에요. 그럼 그 세월 동안 사도들이 있었고, 그죠? 사도들로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억과 달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실제로 예루살렘의 포위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단 동편의 펠라 지역으로 피신했대요.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잔혹하고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요? 세상의 종말과 고통 속에 예루살렘에 임한 고통을 피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진리의 길로 아멘. 이 땅을 살릴 하나님의 기업을 따르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기억할 때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 앞으로 우리가 시작될 한 주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육신의 아픔이 있고 때로는 피곤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소망과 위로가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비교적 또 이 땅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들 속에 육신의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고 위대한 일 아니겠어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에 큰 화를 당하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엄청 절망하고 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혹 육신의 큰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 자신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케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능력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말씀?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 사랑, 영혼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개념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오직 그 사랑의 개념이 뭐예요? 내가 좋은 거,
나에게 잘해주는 거, 내 말 들어주는 거,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자, 도둑놈의 말 다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도둑놈의 천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이지요? 내 마음, 내 말을 위로받고 들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랑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비뚤어져 있을 때에는 훈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훈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 친구들에게 바른 말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뭐 반에서 어떤 아이를 흉보고 다닌다. 나하고 좀 가까운 친구야. 그 친구에게 야, 너 왜 자꾸 흉을 보고 다니냐? 그러지 마라 한 적이 있어요? 해본 적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바른 말하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친하다고 한 친구가 그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야, 너 그러지 마라. 왜 그러고 다니냐? 걔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대. 이런 말 해보면 어때요? 마음이 막 기뻐요. 이 친구하고 사이가 멀어질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해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자꾸 그러고 다녀. 그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미움을 사. 친구야, 그 친구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친구에게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고 아끼는 친구라면 이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조언해 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그래 안 그래요? 부모가 자녀가 있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길을 가는데 앞에 개똥도 있고 소똥도 있고 말똥도 있고 악어 오줌도 있고 하마 오줌도 있는데 구덩이가 있어. 애가 막 칠렐레 팔렐레 하고 좋아가지고 막 가는데 엄마가 아기 손을 잡고 가는데 앞에 웅덩이를 봤어. 애가 보면 분명히 위험해. 자, 이 길로 가자. 싫어, 나 이 길로 갈래. 애는 자꾸 고집 피워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 길로 계속 가자. 그래. 잘났다. 가면 어떻게 돼요? 개똥과 말똥과 소똥과 여러 가지 오물이 있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고집을 피운다면 훈계를 하고 훈계를 해서 안 되면 매라도 드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못 알아들어도 어쩔 수 없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막 하는데도 6살이 되고 7살이 돼도 계속 싸. 아무데나 기저귀를 안 차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몰라요. 하지 마라 해도 몰라. 훈계를 해도 모르고 매를 들어도 몰라. 그래도 해야 돼.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때로는 잔인합니다. 왜 잔인하지요? 실제로 잔인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땅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잔혹한 사랑이 십자가에 표시됐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자, 똑바로 살자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른다?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올 때에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한 주에 주어질 축복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인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며 각자의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능력의 길로 인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을 주관하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힘입어 주의 복되신 말씀을 기억하며 생명의 길로 나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한 주간에 주어질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